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고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특별히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상징하는 그 어떤 인물에 대한 그의 번영과 그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입고 굉장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가 이전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갖게 돼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이라 여길 정도로 특별히 그가 권력을 갖고 행했던 일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신으로 여겼던 그 신들을 다 파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을 의지하여서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그 남방왕과 그가 북방왕이었는데 남방왕의 그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는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장막 궁전과 거룩한 산 사이에 자기의 왕궁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막대한 권력을 얻고 누리는 인생을 살지만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마지막 그의 종말은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과 한 제국을 하나님의 버금갈수록 하나님을 모욕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스스로 그보다 높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번영케 하고 형통케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면 오늘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언제까지 하시냐면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자, 형통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안디오쿠스 4세가 언제까지 형통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다하는 그때까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의 그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스스로 끝까지 자기가 형통한 줄 알고 그렇게 그 자리에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우리 앞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가 적그리스도와 같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일부러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해설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주었고 또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마지막 때의 일을 예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지 이 말씀이,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왜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티오쿠스 4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화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그 신이 되는 거죠. 이게 부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 땅의 중심이고 내 눈에 내 마음에 들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강한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되어졌을 때 그것을 잘못 사용한 자의 결과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 강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형통케 하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을 때 그 모습이 오늘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가까이에도 그러한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이, 그가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데 그가 정권을 잡고 어떤 사상이죠. 공산주의 사상에 그가 확신을 갖고 한 나라를 세워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아주 비천한 자였지만 그가 그 일을 다 이루고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아주 정확하게 그를 신앙하는 하나의 제국이 돼버린 것이죠. 정말로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북교류 무슨 체육대회 같은 데 할 때 그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이라는 한 존재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경외하는 걸 보면 정말 신앙심 좋은 한 공동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강요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한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 작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상을,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돌이라고 하죠. 어떤 연예인들이나 어떠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하듯이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클릭스 하나 해주고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갖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한 권력을 주고 굉장한 힘을 주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연봉이 얼마인지 받는지를 알면서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수입을 얻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누군가는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1달러도 못 받고 일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노동력을 착취해서 얻어진 그 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몰아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뻐하고 숭배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우상, 우리가 그래서 그 아예 그런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그러한 정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용어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방송에서나 우리의 일상에서 그 아이돌들에게 박수하고 기뻐하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우리의 내 삶과 또 우리가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많은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김일성이나 아이돌 이런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과 같이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어떤 착각이냐 하면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을, 내 모습 진짜를 발견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발견하지만 진짜 나의 모습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짜 거울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거울이라고 하는 유품들을 땅에서 이렇게 발견해서 보면 저 거울로 얼굴을 봤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 욕구는 뭐냐면 자기를 보고 싶은 욕구죠. 나의 아름다운 모습, 나의 미모, 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그 욕구는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진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자기 우상에,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안티오쿠스 4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비슷한 욕망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가 우리를 부추겨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상화시키는 것이죠. 자기 숭배를 추구합니다. 누구나 그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주면 행복해요. 나에게 칭찬을 하면 기쁘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하거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비춰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아를 키워주는 겁니다. 자아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중심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의 마지막이 정말 더 위험한 이유는 나중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 인생의 결말이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홀로 거하는 거였습니다. 독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선물을 준 게 또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갈비뼈에서 취하여 빚어내신 그 여자라는 존재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그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하고 너무나 다르면서도 동일한 내 삶의 내 몸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그를 향한 강력한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정상입니다.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요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의 선택지에 두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스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홀로 서서 갈 수 있을, 홀로 서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너무나 놀랍게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가 혼자 있었을 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계획은 돕는 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명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홀로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이신데 삼위를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이. 그리고 서로 함께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서로 도우시면서 연합하여 그 일들을 함께 동력하시는 형태로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운행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력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서로 동력하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내 자신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나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완벽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6절부터 마지막에 45절까지 등장하는 이 인물, 북방왕 가운데 아주 강력했던 또 하나의 마지막 강력한 그 왕, 그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고 사람들이 믿고 자기가 따라야 할 그 신들의 신까지 다 없앱니다. 없애고 그런 나라를 정말 하늘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막강한 권력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그를 허무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고 나중에 그의 인생의 결론은 45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돕는다는 말은 어떠한 존재가 내가 도와주는 그 대상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큰 사랑이 있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와줄 때 어떤 도와주는 사람을 생각하냐 하면 내 밑에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 내 발을 닦아주는 사람, 내 종과 같은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겠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조직 안에서 내 부하 직원도 있고 부하 군인도 있고 권위를 하나님이 통하여서 어떤 조직을 다 세울 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돕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돕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임입니다. 그 일을 원래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내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서 그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을
같이 도와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것인데, 진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몰랐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형통케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정말 자기를 구원할 때는 그가 세웠던 그 우상들, 그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 우상을 더 숭배하는 자가 되는데, 우상의 결론이 뭐냐면 그 우상이 결국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나를 좀 든든하게, 내 마음을 좀 의지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우상이 제가 보니까 돈입니다. 돈을 의지해요. 돈을 다 좋아해요. 돈이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돈으로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못 하더라고요. 사랑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처지였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지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그 큰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죠. 근데 그 죄의 속박을 파하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내가 쌓은 업적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그 어떠한 것도 파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목자와 같이 인도하고 계심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다시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습이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자를 돕는 자 되게 해주셔서 나의 삶이 더 안전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위태로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